축제가 많아요. 가을 되면 특히 많고, 브라질 같은 데는 이 삼바 축제라고 세계적으로 제일 큽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할리데이 축제라고 귀신 축제가 있고, 그런데 미국은 제일 큰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 축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축제들이 많아. 또 유럽은 크리스마스 축제가 제일 큰 축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참 기념하여서 영광 돌리는 그런 축제가 성탄절이고 또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교독에서도 있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바로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만민 중에 보이게 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념이요 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6.25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잖아요. 쌀 하나만 흘려도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반드시 벼 이삭 하나도 주셔야 돼요. 콩 하나 흘려도. 그런데 내가 5학년 때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추수감사 때가 되면 바빠요. 제가 왜?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다니는데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배 이삭 주느냐고 학교 갔다 오면 5학년 때 논두렁이 가면 지가 잘라다가 겨울내 먹고 살라고 벼 이삭을 감춰놨어요. 그것도 참 벼가 아니라 지가 나한테 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다 그러다 또 뚜거에 가서 또 때로는 조금 벽가에 가서 훑다가 걸렸다면 죽습니다. 옛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그때는 굶어 죽을 때니까 지금 상황을 판단하면 안 돼.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프리카의 어린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눈에 붙은 파리 한 마리도 쫓지 못하는 그런 우리나라 신세였어요. 그래서 6.25 끝나고 전 세계가 100년 안에는 대한민국은 소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강대국에서 도울 수 없다, 도와봤자 하니 원조도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했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 그런 데서 그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벼를 한 자루 훑어가지고 놓으면은, 그래도 내가 어머니한테 고마운 것은, 야 어떻게 네가 교회에다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 갖다 바치냐고 제일 좋은 벼로 한 자루를 해줘요. 아버지가 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눈 감아 주시더라고. 눈 감아 주시더라고. 그러면 그는 매구서는 가면은 내가 얼마나 적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개미가 뭐 먹고 살겠다고 미국에 가는 배짱이와 개미, 그걸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제일 행복을 느끼는 것이 그 시간이에요. 그 뱃자루 걸머지고 비뚱비뚱하면서 무거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러 갈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도 감사절만 되면은 그 감격이 나한테 고스란히 남아요. 그것이 행복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다른 사람 비해서 이름도 빛도 없는 놈이지만은 이 많은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보시지 않았는가, 그런 걸 제가 느껴요. 왜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기념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연병을 제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주시라고 계세요. 감사절이 그런 거예요. 그저 감사절이니까 부담스러워서 얼마 아까 목사님 눈치 보고 그것도 재정에 기록될 텐데 목사님이 판단할 텐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감사절은 이사야서 1장 12절 보면 내가 미겁다고 그랬어요. 비유가 성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많든 적든 내 마음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 분위기가 돼야 돼. 즐거움이 돼야 될 줄 믿어. 그런데 짐이 될 때가 있어. 그 형식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체면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많든 적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3대 절기를 주시면서 이 규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후대에 복을 주며 또 내가 너에게서 연병을 제해 주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바로 이런 아벨과 같은 그런 제물이 되고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도 오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 가지 설교, 나름대로 제 절기 설교가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다 보내전들이 좋아해요. 또 크게 대작으로 나왔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제가 택한 이유는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적이며 또한 억압적이며 사탄의 역사 가운데 현실적이며 갖가지 우리가 고통 속에 고통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저 지가 진행한 대로 따라오면 되지만은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저 시간도 바꿔가면서 때로는 불도 꺼가면서 또 여기서 내가 근 50년 있는데 또 그렇다고 관을 내가 무시할 수도 없는 사람 입장이고,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강요했다가 또 코로나나 믿음 없는 것들이 걸리면 교회에다 다 핑계댈 거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침이 태산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한 발 앞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고 2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이르러서 참 이 마음만큼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걸 나는 120%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조금 같으면 지가 한 것처럼 거들은 핏빛다, 저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는가. 저는 예형적으로 목사들에게 저보고 목회나 정치나 모든 가정이나 부흥 강사로서 장 목사님만큼 저를 치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로 들으세요. 하는 소리들이 항상 그러니까 그만큼 달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도 그건 그건 그들이 하는 얘기야.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조금 튀는 듯하면 으쓱해가지고 거드름을 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울 생각 안 하고 거드름을 피더라고. 그걸 하나님이 제일 내가 너에게 진노를 베풀감이 두렵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이 은혜요,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겁니다. 블레셋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아주 천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사무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면 내게 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을 또한 너의 소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여 하는 곳에는 내게 강림하리니, 이런 일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리니, 반드시 오늘도 이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림해서 복을 주리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무엘같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내가 살아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이 은혜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여 내게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 가장 복을 받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강림하셔서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7장 36절 보면 영적 신앙 개혁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쳐버렸어요.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 위에다 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기억에 여긴 것, 그것이 우상이야. 곧 탐심이 우상이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깨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음, 보이지 않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신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경쟁자를 기뻐하시잖아요. 또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골로새 3장 13절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승리를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그것이 내 자식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우상이 돼. 오늘날 보면 그런 우상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깨트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너희는 엄숙히 돌아오라. 중간에서 이편 저편 됐다.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돼. 우리는 검을 주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가깝든 나에게 유익이 되든 나에게 영광이 될 것 같아도 엄숙히 끊고 경계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게 고난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100%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급하면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 편에 서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옛날에 정치가 양시론을 주장했던 기말로 같이 말이야. 신앙 안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고통받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어. 중간에서 머뭇머뭇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오늘날 그런 잘못된 신앙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바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확실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모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개운동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사야 58장 6절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머리에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실한 회개는 바로 모든 흉악한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 모든 우리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병으로, 가난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금식하며 진실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공공연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전에 읽진 않았지만은 사무엘에게 나가서 공공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제 체면만 생각하고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그래.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그래. 길선주 목사님이 참 장로 때 공개적인 회개를 1917년 1월 17일 날 상정현 교회에서 그가 했잖아요. 나는 말만 장로지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때 온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부흥의 불길이 붙었던 거예요. 오늘날 슬금슬금 체면 재체면 생겨하면서 오늘날 죄는 감춰놓고 회개한 척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마음을 찢어야 되면 옷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회개들이 많아. 그러면서 용서받은 척하는데 용서가 안 됐잖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줄 믿지 못하면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홍보다 붉은 죄, 먹보다 검은 죄를 양털보다 쉽게 씻어주신다 했으면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은
그가 공개적인 회개를 하자니요, 엎드려서 만인들이 보는 가운데 금식기도 하고,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단 그의 요를 적시고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보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또 그는 그때부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나를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겁니다. 선지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다음 가는 자로 신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선지자를 하나님 다음 가는 선지자로 신뢰했어. 그래서 그를 붙들고 백성들이 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의 적을 물리쳐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은 그들은 대통령 성서를 목사 앞에 합니다. 성경 위에다 올려놓고. 그들은 옛날 통행금지가 있을 때 50년대는 다 통행금지가 있잖아요. 목사는 통행금지가 없어요. 목사 앞에는 빨간 불이 없어. 빨간 불이라도 무조건 지나가게 했어요. 그렇게 주의 종들을 신뢰할 때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목사를 초등학교 선생만도 못되게 여기는 놈들이 있어요.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는 것들, 권력이랑 아부해가지고 이름께나 내면 그게 유명한 줄 알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헛되게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신뢰라는. 그래서 참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요, 주만 바라볼 따름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고 역대하 20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기도의 효력, 세 번째는 번제를 드렸더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바로 중재 기도를 위한 제사의 번제입니다. 기도를 위한 바로 번제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중재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한바탕 심차게 찬송이라는 노래가 주들을 즐겁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주가 되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사는 양보다 질입니다. 예물보다는 중심입니다. 형식보다는 진실이 필요해요.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며, 좀 기념을 하신 것이 있잖아요. 성찬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성찬식 때 총회나 노회 때 보면은 기념보다는 주들 설교 시간으로 삼더라고. 성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순수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심에 기념하는 건데, 그 내용을 이리저리 어떤 때는 5장 6부에 흘러서 피가 발끝까지 가는데 이거 한 잔 마셨더니 그 역사가 있더라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기념설이거든. 왜?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시거든. 참이게 총회 노예 또 성찬하는 거 보면은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기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끝까지 선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 형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3대 절기를 주면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장로님들도 중심으로 생각해요. 장로가 되면 그런 걸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거꾸로 더 기억해 내려가더라고. 나는 안 해도 된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높아? 어떻게 언제부터 그렇게 위대해졌어? 한심스러운 사람들이야.
성도들 앞에 가리키고 그걸 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관심도 없어. 그저 한번 와서 장로 이름으로 이름 써내서 나도 헌금했다. 예여보셨들,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한심스러운 사람들이야. 참 보면은 참 한심스러운 사람들이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즐거운 일인데, 기쁜 일인데, 은혜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시건방진가 말이야. 네?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된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요만한 관심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게 기념입니까? 그게 만민 앞에 알리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참 한심스러운 사람들. 그렇게 해서 복 받고 잘 된다면은 그렇게 하라고 내가 부채질을 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자식들한테 본을 보이고 성도들한테 본을 보이고 축제라고 했잖아요. 축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의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어찌 그렇게 그러냐? 언제 그렇게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은방져. 대답 말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큰 인물이 안 나와요. 다 중간에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또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같이 기어 나오다 시들어지고 말아. 되는 듯 하다가 결국은 시들어지고 말더라고. 어떤 때는 왜 그러고지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의 절기에 대해서 내가 지겹다고 그랬겠냐 이야. 비유가 상한다고 그랬느냐 이야. 내가 그런 대상이 아닌가를 깊이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리야. 그게 중심이야.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셔요. 그러면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복을 주고 병을 치하리라 그랬어요. 성도들 앞에 그런 것을 앞장서서 선동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용히 공동묘지로 기어들어간 것처럼 하고 앉았으니,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참 한심스러운 사람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도 저렇게 모르나. 그러고 어떻게 여기서 기도하는가? 양심상 참 한심스러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9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번 절기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성전을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고 지가 쥐꼬리만큼 한 것 가지고 그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나 사람 앞에 해놓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시겠느냐 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거꾸로 살아가니. 바로 기념비의 장소는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크게 살육당했던 4장 1절 보면 패한 곳입니다. 20년 전에 장소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패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러나 이번 바로 이 감사절은 바로 이 패했던 곳에 승전비가 세워졌어요. 이제 우리는 오히려 승전비를 세우는 바로 승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사옵니다. 통쾌한 승리 아닙니까? 역전승이라는 것이 통쾌한 승리. 저는 골프를 잘 봐요. 칠 시간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한 2번 정도 간 것 같아. 왜 부흥회 가니까 그걸 대접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안 가면 시험 들 것 같아. 나는 부흥회 다니면서 그런 걸 싫어하거든. 그러나 외국에 가면은 1년 만에 2년 만에 가면 한번 따라가 봐요. 그래도 맨날 치는 놈보다 내가 뒤지지는 않아. 재치기 헛헛해도. 그래서
모든 그 스포츠 보면은 막 다투고 밀어박지고 싸우고 그런 쟤는 싫거든요. 내가 잉어를 좋아해요. 잉어를 좋아하는 것은 싸우는 걸 못 봤어요. 내가 죽음 가서 훑어주고 그러더라고. 모든 건 처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건 그렇지 않더라고. 그 골프는 막 심리적으로는 상대방이 불행이 내 행복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치고받고 밀치는 게 없잖아요. 가장 신사적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 여자애들이 잘 쳐요. 한 15타차 뒤지는데도 언제 올라갔는지 이겨요. 역전승이라는 게 그렇게 통쾌하더만. 오늘 아침도 잠깐 봤더니 고진영이가 나오지도 않더니 갑자기 9타를 쳐가지고 1위로 올라가더라고. 걔가 괜찮아요. 예. 대개 보면 조금 랭킹 1위 올라가면 대가리가 돌아지더라고. 예, 물들여가지고. 그러고 눈깔도 받고 막 날치는데 그건 금방 무너져. 골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조금 그만 들면 그냥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게 골프거든. 그렇게 하다가 딱 역전승하면 너무 통쾌한 거예요. 바로 그 20년 전에 참피한 곳에 바로 승리를 주셔가지고 역전승하게 하셔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더라.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7번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 올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그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곳에 영광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이런 절기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사무엘, 우리 마음속에 에벤 에셀의 마음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심이란 것은 계속적으로 도우신다는 뜻이요. 본문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다시는 블레셋이 그들에게 가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그가 다스림에 모든 적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적 사랑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꼭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이런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약한 교회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공격과 또한 모든 괴략과 모략과 사탄의 역사 속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여 수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마음에 피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가정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는 악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패망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